말씀 제자와 은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생활. 마지막 시대에 참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생활을 해야지 교회 생활도 사명도 역시 이제 은혜를 받아야 이제 기쁜 거고, 나오기도 교회 나오는 것도 즐겁고, 찬송도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도 즐겁고, 말씀 듣는 것도 은혜도 받고 하는 것이지, 은혜를 받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은혜 못 받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시대에 참 우리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니까 오늘 제자는 특별히 제자로서 은혜 생활을 잘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값없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바로 선물을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큰 은혜는 구원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특별한 은혜인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은혜요. 첫째로.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이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르니라. 여기서 구원 받는 거, 생명 얻는 거, 의롭다함을 얻는 거, 죄인인데 의롭다함으로 의인이 됐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요. 죄가 엎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의롭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도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셨어.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시작. 이미 죽었어. 허물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이거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십자가 피를 흘려서 갚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누구든지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요,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이요. 입에서 있어봐. 시작.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 점점 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가 어려운 때요. 우리 싸움을 해야 돼.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우리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자,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첫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참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됐으니 이게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천만인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천만인, 온 인류에게, 천만인에게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또 불신자나 누구나 똑같이 천만인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 불신자라고 해서 하나님 그들을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천만인에게 베푸신 은혜요. 비를 주셨어, 햇빛을 주셨어, 공기를 주셨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요. 그 은혜로. 자, 그래서 에베소 32장 18절 말씀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한이 없으신 천만인 온 인류에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어느 민족이거나 차별이 없어 고루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만인에게, 천만인에게, 온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냥 이 값 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참 귀한 은혜예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우리가 또 받고 또 비를 주셔서 농사짓고 이렇게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이게 그냥 헛장 값없이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못 귀한 줄 알아야지요.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건 무슨 은혜냐면 일반적 은혜라는 거. 일반적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 우리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별 은혜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 꼭 골고루 차별 없이 다 주시지만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의롭다함을 받았어. 주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 지금 가도 천국 간다. 이런 은혜는 특별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누구나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제사함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요. 그런데 우선 6장 2절 말씀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하는, 언제든지 그냥 지금이라도 주님 믿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특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당장에 지금입니다요. 미루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신다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시작. 나는 은혜를 주자는 막 은혜를 주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는 국률이 여기지.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게 한이 없으신 분, 차별이 없이 누구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냥 뭐 성공했건 뭐 세상에서 뭐 가난한 사람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런 특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 은혜의 하나님. 자,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들여 오지도 않고 밖에서 교회도 안 나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할지라도 고쳐 주시는 값없이 주어지는 참 은혜 있지라도 우리가 와야 돼요.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들어야 돼. 은혜의 자리에 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밖에 나가서 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 사모도 하지도 않고 이런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시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보좌 앞으로 나온다. 이 보좌는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보니까 성령의 강생수가 보니까는 성전 문지방에서 콜콜콜콜콜
그 물지방에서 물이 솟기를 시작하더니 이게 1,000쪽, 2,000쪽, 3,000쪽 이렇게 점점 더 그 강물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이렇게 은혜의 이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참 이 강물은, 은혜의 생수는, 이것은 성전을 통해 성전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 주의 전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저기 뭐 밖에 나서 오락장에서 무슨 뭐 어디 극장에서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주의 보좌에서 나오지, 나와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요. 그래 절대로 이 보좌, 은혜의 보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자꾸 받고 나가면 안 됩니다요. 영상으로 이렇게 집에서 보고 하는데 틀림. 집에서 이렇게 보는 거 틀려. 나와서 이렇게 앉고 여러분들 은혜를 간절히 삼으면 그 자리, 그게 보좌요. 은혜의 보좌요. 그 자리에 와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와야. 그래서 은혜를 간절히 시대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삼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와? 보좌 앞으로 나와라. 보좌 앞으로. 자, 우리 한번 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자, 10절에서 6절 시작. 이렇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내 나간다. 여기 자꾸 나오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의 보좌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이렇게 좀 더 많이 사모해가지고 앞에 앉으면 더 좋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자꾸 은혜의 보좌를 가까이 해야지. 근데 점점 은혜의 보좌를 자꾸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믿긴 믿었다고 하지만은 자꾸 은혜의 보좌를 멀리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그래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를 여러분들 그런 습관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나도 믿음을 가졌어. 못 드시라고요. 안 나가서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요. 은혜의 보좌에 자꾸 나와야 돼요. 자꾸 은혜를 삼아야 된다.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 아주 참 온 인류에게, 오늘도 이렇게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지만은 지금 당장 와서 은혜를 사모하면 그때 주시는 은혜지만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그 보좌에 나와야, 앞으로 나와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2편 12절 말씀 시작. 지금이요, 지금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말이요. 그냥 나와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들이 보좌 앞으로 나오면 은혜를 주십니다요. 그냥 사모해야 돼요. 피곤해도 자꾸 은혜를 사모하고 자꾸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요. 마지막 시대 더 많이 모기를 피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마지막 시에 더. 왜냐하면 점점 은혜가 떨어져. 믿음이 자꾸 떨어져 나가. 교회를 떠나. 보좌를 자꾸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자꾸 떠나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자꾸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왜냐하면 시대가 그만큼 더 점점 더 시대가 악한 시대를 맞게 돼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리고 길갈로 따라가, 베델로 따라가, 여리고로 따라가, 야저 요단까지 따라가.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로 허락해 줘. 갑자기 영역을 발사.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하고 엘리사 시대가 틀려요. 엘리사 시대보다 엘리야 시대는 갑절로 죄가 더 관영해야 더.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로
30년 전이나 지금하고 이게 죄악이 더 많이 더 관영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믿음을 떠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 이걸 더 여러분들이 취해야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요. 예, 더 크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작. 저가 삼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오늘도 채워주시고. 이거 다 마찬가지. 신학을 공부했건 뭐 학교가 있던 목사가 신분이 목사이건 간에 은혜를 삼하지 않고는 오히려 더 평신도만도 못한 거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냥 겸손하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매일 사모하고 이렇게 참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끝까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요.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흡족해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요. 그리고 올 때는 그냥 근심도 많고, 올 때는 어디도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어떨 때 올 때는 실망하고 하지만 저기 예배 좀 잘 드리고 찬양도 잘 부르고 은혜도 많이 받고 하면 집에 갈 때 그냥 아주 그냥 힘바람 난다. 힘이 나요. 발걸음이 가벼워. 은혜를 받았어. 자, 올 교회 잘 왔어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힘을 얻는 겁니다요. 마지막 시대에 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 예, 시작. 우리 은혜 읽어 시작. 예. 내가 아주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서 목사도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하면 또 은혜를 좀 내가 먼저 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충만해야지. 내가 먼저 기뻐야 할 거 아니에요. 기쁘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고 속상하고 뭐 실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무슨 은혜를 끼치겠어.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충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용서할 거 용서하고 베풀 거 베풀고 또 은혜를 충만히 내가 먼저 취한 다음에 강단에 무장을 하는 거야. 그냥 90% 여기 기도하고 건도 채워지고 한 10% 요구하다 채우고 해가 이렇게 100%막 무장을 전심으로 은혜를 삼아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이래야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항상 이 큰 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더 이 시대에 큰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요. 예, 삼아라.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없어. 밖에 나가는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예, 그 안에 생명도 있고, 그 안에 영생도 있고, 그 안에 제사함도 있고, 병 고침도 있고, 예수 안에서 참 또 성령도 충만하고, 기도도 응답도 그 안에서 있고.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오늘도 이게 은혜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리스도를 떠났어.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말씀에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넌 가지다예요.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떨어졌어.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났어. 그럼 뭐예요 그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 바짝 말라가지고서 시들어서 뗄감밖에 안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교회 밖에서 이거 은혜 떠난 사람입니다요. 그래서 자, 오늘 그래서 마귀들이 그냥 가만두지라. 밖에 나가면 금세 이 마귀에게 잡혀나. 시험 든다고, 실망하고, 자,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 4장 21절 시작. 시작.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를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지가 아무리 큰 소리쳐 소용없잖아요. 무슨 뭐 열매를 맺어 바싹 발라가지고.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주 불포음자 가늘어 힘이 없어.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이 열매도 없어. 그럼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도 포도나무가 볼품도 없고 뭐 아름답지도 못하고 뭐 포도나무 그 가지로 집 짓고 이런 거 없어.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요. 어떤 나무 가지보다도 포도나무만이 가지만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없잖아요. 쭉쭉 맺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건 열매거든. 열매. 가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아름다워도 소용없어.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소용없다고요. 열매 없는 가지.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은혜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은혜예요.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밖으로 나가 있어.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더러 공원에 나가면 동네산에 모이잖아요. 보면 거기서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 이게 만난다고 하는데 내가 다 아픕니다. 근데 목사를 알고 이게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게 참 이게 이 시대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갔어. 그 다음에 은혜는 뭐야?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은혜입니다요.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덤덤 떠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참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해. 오늘 점점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바로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게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요. 타락 안 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혼란하고 마귀도 역사하고 어떤 시험이 오고 혼란이 오고 참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이게 은혜다. 도중에서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가 어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믿음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타락이 불신자가 되고 이래가지고 멸망당하는 겁니다요. 멸망반. 반드시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 시절에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가족이 구원받고 또 소돔 속에 멸망당하고 소돔 속에 이렇게 죄악 도성이 멸망당할 때 그 도시를 떠나서 그 가족만 구원받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빨리 자 믿음 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13장 3절 5절 시작. 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지금 시험하라. 한참 떠났어. 믿음이 한참 떠났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좀 시험도 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 지금 참 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좀 확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성전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지 말이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 이미 버려졌어.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니고 영적으로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은혜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요. 은혜라는 건 바로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요. 예? 오늘 여러분 참 주님의 값 없이 주님의 피공로로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의로운 자녀예요. 의로운 자녀, 거룩한 자녀예요. 천국 백성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믿음을 잘 지켜야지. 자꾸 이제 믿음을 떠나면 그것이 참 그야말로 나중에 이제 뭐예요? 멸망받아. 예. 자,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은혜 안에서 승리하자.